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 해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저 어렸을 때에 성탄절만 되면은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그 이유가 이제 딱 한 가지예요. 성탄절 이브날 우리 함께 모여 연극도 하고 또 끝나면 이제 좋은 선물도 주고 오락도 하고 밤샘 그렇게 놀다가 새벽에 되면 이제 새벽 특송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새벽 특송을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낮에는 성탄 예배가 없어요. 참석 안 합니다. 밤새 올라이트를 즐기고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 잠을 자야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정말 내가 잘못된 성탄절 지금까지 보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선물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니면은 추리?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난가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한 40명의 학생들에게 단어를 연상하는 시험을 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나 그 학생들의 대답하는 그 단어가 상상외로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추리가 생각난다. 어떤 친구는 가시나무, 또 선물, 칠면조, 또 쉬는 날, 또 캐럴송, 산타크로스 등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40명의 학생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적어낸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이유 없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해요. 그러면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 생일 파티 하게 되면 주인공이 없는 그런 생일 파티와 다름이 없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나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가신 날이 성탄인 거예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 가야 했을까?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사망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놀랍게 그 전능자 하나님은 그 부활 후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니까 진정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매일같이 내 안에 함께 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고 산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하여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잡고 있을 뿐이지요. 결코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탄절 되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인공 되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예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큰 위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래요. 오늘 본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의 당시에 그 결혼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약혼을 먼저 하고 한 1년 정도 그 약혼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혼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지만은 결혼하는 것 같은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인 결혼 그 효력을 갖고 있는 약혼을 먼저 한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약혼하고 1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직장도 구하고 신부와 함께 살 집도 준비하는 것이지요. 신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약혼 기간, 그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부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약혼 기간이 다 차게 되면은 양쪽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여기게 되면 결혼식을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잔치를 하는데, 근데 그 잔치가 뭐 하루 이틀 정도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혼식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아니면 2주일 정도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풍성하게 여는 그런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혼한 처녀가 그 약혼 기간 중에 부정한 짓을 위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성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그 마리아가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결혼하자고 약혼한 그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니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잘 만큼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는 모르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약혼자였던 이 마리아가 그 임신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되면은 마리아는 분명 어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혼한 것을 몰래 파혼해서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아빠를 찾아가서 이제 결혼할 수 있게 함으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0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승가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들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천사 이 말 듣고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 줄 알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과연 뭔 뜻일까? 왜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탄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에 사람의 잉태와는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잉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게 돼서 곧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롭고 성이 날지라도 성령이 잉태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의 석가나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나 유교의 공자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앞서는 성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똑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어느 누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예수 외에 어느 누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예수 외에 어느 누구도요 성령 잉태된 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만이 성령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서 다른 말로 뭐라 했느냐? 성육신, 그렇게 말하는 것. 참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 성육신. 자, 고개 들어봐요. 성육신. 성육신.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성육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남. 두 번째 정의해 본 것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라. 그렇게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그렇게 정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이 말의 뜻은요, 라틴어 말로는 인카르나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인과 그리고 카로와 나투스가 결합해서 합성된 단어예요. 이는 뭐뭇 안에, 카로는 육체, 나투스는 태어남,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카로 하면 뭐예요? 육체 안에, 나투스 태어나다. 이걸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한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또는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요한복음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뭘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곧 누구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제자들이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게 된 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 권세 기간 동안 그가 선포했던 모든 말씀이나 그리고 행하신 모든 사역들 봐요. 병든 자 살리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앉은 배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와 버릴떡 5덩으로 5,000명 먹이, 모든 그런 이적과 기적은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은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더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놀랍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복귀하셨어요. 승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지만은 더 놀라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사망 권세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 전에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구죠? 그리고 말구에 누웠던 그 아기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지만은 원래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영존하신 아버지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정말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정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의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도 여전히 회의감을 가지고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을 그냥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성탄절 하루 쉬는 날로 여겨버리고, 아니면 파티하고 선물 보내고 여행하고 즐기고 있는 그런 날로 치부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성령 잉태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해년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인공이 없는 그런 성탄절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단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본다면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그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어떻게 성령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석가 모니와 똑같은 동굴에 여겨버리고, 아니 공자 맹자로 동굴에 여겨버리고, 그런 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다면 어느 누구를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대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신 날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크리스마스는 생명을 주는 분이 오신 날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단순한 날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모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정말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단 한 가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였단 말이에요. 원수가 살아남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인간에 될 수가 없지요. 그것도 봐봐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과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인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저 무한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애끄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잉태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성탄절 때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울까 해서 그분이 한 가지 동화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동화의 내용이 이래요. 한 나라 임금님이 말이죠,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복장을 이렇게 하고는 길거리 이제 시장 골목길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국을 하고 있는 한 거지 소녀를 보고는 그만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왕의 최면에 말이죠, 뭐 사랑의 고백도 못하고, 궁궐에 돌아와서는 뭐 시름시름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궁중의 의사들이 이제 검진해 보지만은 도무지 무슨 병인지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련한 의사가 진단을 내려요.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마음의 병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때 임금님이 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솔직히 그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의사가, 아니 당신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런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 이 나라의 제왕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처녀의 몸을 데려올 수 있겠지만은 어찌 그 마음까지 내가 데려올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금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것은 내가 거지 복장을 하고 가서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일세. 그래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임금님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거지 처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곧 인카네이션 하는 것은 임금님이 거짓 신부로 내려올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궁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그것도 말이지요, 눌 곳이 없어서 어느 여관집 말구유, 말밥통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잘 집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 높으신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그렇게 낮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곧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죄인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같이 반드시 피의 그 죄값을 통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사건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걸 보고 그걸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복 있는 자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 넣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끓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치 선한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는
작은 자 하나로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거, 뭐 때문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 이것이 성탄의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신부는요 초가집이라도 따라 나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랑의 애모를 판단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신랑을 사랑한다면 정말 초가집이라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니면 애딴 섬이라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신랑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랑을 따라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죄를 범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 보게 되면 그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이 1917년도에 찬송가 304장의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요. 그는 이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이 성육신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 성육신 인간에서 은혜가 얼마 큰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 하늘을 도로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프레데릭 레마 목사님이 이 찬송 가사를 쓸 때에 아마도 성육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이 성육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다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탁 머물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리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와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사망과 멸망에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가족끼리 다 같이 봉헌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